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손을 붙듭시다. 네, 예수님의 손을 붙드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찾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솔길을 걸어가던 어떤 할머니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나타난 두 갈래의 갈림길 앞에서 할머니는 짚고 가시던 지팡이를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저의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으로 오늘 제가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웠던 지팡이를 놨습니다.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왼쪽으로 갔을까요? 할머니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지팡이를 세웠는데 이번에도 왼쪽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몇 번의 시도를 더 했지만 결국 지팡이는 왼쪽으로 쓰러질 뿐이지 오른쪽으로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꼼수를 써서 지팡이를 오른쪽으로 넘어뜨리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른쪽으로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할머니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는 길과는 반대의 길일 수 있지만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두 갈래의 선택지 앞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비슷한 두 갈래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갈림길 중에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의인의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마땅히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의 꾀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여지고자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 옳은 길을 포기하고 죄악된 길, 나쁜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죄에 깊이 발을 넣고 있어 돌이키기 힘들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비웃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멀어져야 하며 이러한 모습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인들의 꾀에 빠져 또 죄의 길에 서지 않으며 여호와를 조롱함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악인과 함께 죄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도모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 동안 말씀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혹시 주일 이 시간 혹은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 아니면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본문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원교회는 성경 일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30일 혹은 60일, 90일, 100일 각자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올해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즐거워하며 기뻐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오늘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입이 청청하며 가물어도 걱정 없이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적인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매력적이어져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길, 악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길입니다.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의인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의 두 갈림길, 우리 인생의 갈림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이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길,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를 왼쪽으로 넘어뜨리셨던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좋아 보이는 자신이 원하는 오른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시인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생은 결국 두 길을 갈 수 없고 어느 한 길을 선택하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도 더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을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한숨을 지으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문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차례의 갈림길을 선택하고 우리는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갈림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고 협착한 의인의 길과 넓고 보기에 아름다운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선택이 훗날 되돌아보았을 때 방금 읽었던 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현명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후회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걷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또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는 길이라면, 한낮의 광명과 같이 빛나는 길이라면,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되돌아보았을 때 이 길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